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이 나오게 된 이유는 바리새인 때문에 특별히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은 여러 가지 주제가 이와 같이 실이 짜여 있듯이 엮여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큰 주제는 기도입니다. 기도이면서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교리도 들어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행위로 의로워진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 아니라는 그러한 중요한 교리의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이 누가복음 그 앞에 있는 1절과 8절의 말씀, 기도와 관련되어져서 연결하게 되어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어떻게 겸손해야 되며 어떻게 은혜를 구하여야 되는지를 첫 번째로 이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조차도 바리새인의 기도와 세리의 기도가 이와 같이 비교되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은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 하나님이 이러한 기도의 모습은 기뻐하지 아니하고 듣지도 않으시고 세리의 기도는 들으시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잘못 기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을 살펴보면서 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바리새인처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잘못하는 기도 속에서 바른 기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축복하는 기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세 가지로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이요. 자, 9절과 11절을 보면 바리새인은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유대인들은 오늘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또요, 기도로 따져본다면 모슬렘, 해교들처럼 하루에 5번 시간을 정확히 놓고 기도하는 그 사람들처럼 기도의 모습 자체가 경건하고 아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받으시는 기도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시고 이 바리새인처럼 기도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올바르게 기도해야 되냐면, 오늘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9절부터 보시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요겁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할 때 요 바리새인의 기도의 출발점은 자기 자신을 믿고 기도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근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자기를 믿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를 확신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하나님 앞에 기도입니다. 자, 그러면 10절에 가보세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다 두 사람 다 기도하는 모습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을 보려고 합니다. 아까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했습니다. 따라서 이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러 나왔지만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거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11절이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자, 바리새인이 왜 서서 따로 기도하냐면요. 누구랑 같이 올라갔냐면 세리랑 같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세리와 함께 기도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자기를 구별했어요. 마치 세리와 함께 있으면 자기 자신도 오염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만큼 자기 자신만 생각하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덫에 불이 가늠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자, 이 바리새인은 분명 하나님이여라고 하나님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무엇이 잘못되어 있냐면 자기를 의지하고 자기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부르지도 아니하였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직 자기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또 잘못이 없고 또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고 떳떳하고 이와 같은 교만한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지만 전혀 겸손함이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자, 그러면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으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실 때 첫 번 소절이 무엇이냐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것을 가장 먼저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먼저 생각해야 우리가 그 시점에서부터 올바른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고 기도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 바리새인은 11절이요. 자기밖에 생각 안 해요. 서서 따로 기도하여. 왜요? 그 옆에 있는 세리와 섞이지 아니하고 구별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생각이 없는 거예요. 지금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여 불렀는데 이 하나님이여 부른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속성,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이런 것들을 전혀 언급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부분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됐냐면 바른 기도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번 금요일날 살펴본 성경 본문이 시편 18편 1절에서 3절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복습의 의미에서 시편 18편 1절에서 3절로 가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유, 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가장 처음에는 어떤 내용으로 기도를 시작했는지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18장 1절입니다. 시편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속성을 찬양하고 있어요. 아까 바리새인은요. 전혀 그게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 중심.
그 다음에요. 2절.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이 누구신가? 여호와는 누구신가를 노래하고 있어요. 왜요? 그 하나님께 내가 지금 기도하러 왔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생각하지 않고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은 허공을 울리는 기도입니다. 허공을 울리는 기도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이게 두 번째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두 번째는 나의 반석이시오. 세 번째는요. 나의 요새시오. 네 번째는요. 나를 건지시는 이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에요. 내가 그 안에서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자, 철두철미하게 지금 이 다윗의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그가 묵상하고 찬양함으로 기도가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은요. 자기 생각밖에 없어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데 자기 생각. 여러분 실제로 자기 생각밖에 없는 상태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러한 실수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이 하는 실수는 지금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모세도 했어요. 모세도 이 실수를 했는데 민수기를 보면 자기의 급한 마음,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급한 마음으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자기의 필요한 것 먼저 구하려고 기도하려고 지성소에 들어왔어요. 하나님이요. 잠깐 스톱. 기도하지 말래요. 왜 기도하지 말라고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나왔는데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내 말부터 먼저 들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누구신가?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올바로 기도하기 위해서 급한 마음으로 가지고 왔는데 그걸 중단시키고 하나님의 말씀 먼저 들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근거해서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다시 누가복음 18장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내 중심으로 나의 문제만, 내가 처해져 있는 상황만, 또 나만을 생각해서 기도한다면 바리새인의 기도처럼 옆에 있는 세리를 우습게 여기고요. 또 경멸하기도 하고 자기 스스로 고귀하게 여기고 자기 스스로 교만하게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는 기도이며 그 기도는 하나님이 거부하시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첫 번째 깨달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서신서의 맨 앞부분에 로마서가 되었던 갈라디아서가 되었던 에베소가 되었던 항상 그가 먼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으며 부르심을 받았는가를 항상 1장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을 담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필요한 내용의 간구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바리새인의 실수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은 내 중심, 나의 문제, 내가 하나님 앞에 얻을 내용이 기도의 첫 번째 내용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 하나님은 또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며 내가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구해야 될지를 오늘 특별히 시편 18편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 가지 특징, 나의 구원자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이것을 묵상한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 고한 다음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속성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가장 첫 번째는 나가 아니라 우리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철저히 묵상하고 그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시작하는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가봅니다. 두 번째,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할 때 11절이에요.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이 기도는 하나님이라는 이름도 불렀고요.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보시죠.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세,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감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죄를 짓지 않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게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한 감사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 짓지 않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강건하게 되어서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는 기도일까요? 아닙니다. 비록 이 기도의 모습이 감사의 모양을 취했지만 감사가 아닙니다. 왜 감사가 아니냐면 다시 11절 보시죠. 토세,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합니다. 이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이 기도는 결국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가 아니라 무슨 기도죠? 9절로 보세요.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내용이 이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의 모습은 기도 속에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겸손하고 자기에게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거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때때로는 저주를 퍼붓는 듯한 그러한 기도가 잘못된 기도였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기도. 우리는 이 정도까지는 가지는 않지만 이러한 잘못을 범할 수 있어요. 우리의 기도 속에 다른 사람들이 잘못된다거나 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한다거나 하나님 그 사람을 망하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요 뉴욕에 있을 때 그 부교육자로 있을 때 교육자가 한 16명 됐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4명이었고요. 그 다음에 모두 다 여전도사님이었어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님이 한경도 분이어서요. 이 아침마다 경건회하고 조회를 할 때 여전도사님들을 막 야단치고 막 그런 경우가 늘 있었어요. 네? 그런데 하루는 거기에 있었던 전도사님이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흩어지는 기도 시간이 되어서 예배당에 가서 기도하는데 너무 크게 또렷하게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걸 제가 옆에서 듣게 되었어요. 하나님, 지금 누구누구 담임 목사 잘못됐는데 저는 바르게 됐고 그 담임 목사님 잘못됐죠. 하나님 보셨죠? 지금 하나님 그 담임 목사를 혼내주세요. 이런 천진난만하고 너무 천진난만하다 못해 잘못된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옆에서 불갑을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기도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기도가요. 여러분,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릴 때는
일단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낱낱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드려야 돼요. 낱낱이. 우리의 기도 속에 누구를 비난한다거나 자기를 높이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낮춘다거나 이와 같이 제3자를 끌어들여서 자기를 합당화하는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을 때 우리 나와 하나님과의 1:1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 진정으로 감사하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낱낱이 고백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다 같이 출애굽기 15장 1절로 가보시면 더더나 감사 기도는 반드시 이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출애굽기 15장 1절로 가보시죠. 15장. 남을 끌어들여서 비교한다거나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려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15장 1절로 보시면 지금 홍해바다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한 후 모세의 노래예요. 기도예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적을 구체적으로 낱낱이요. 제가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갑자기 확 일어났어요. 그 감사하는 마음이 어떤 감사하는 마음이었냐면 제가 청소년 때 어려움을 많이 겪었을 때 때때로 거처가 없었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제게 거처할 곳을 제공해 준 사람들이 갑자기 제 주마등 속에 쫙 몇 사람이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는 제가 믿음이 없었을 때예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구나 하고 감사함이 일어났습니다. 다시요, 2절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구체적이에요, 여러분.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이 내용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고 있어요. 백성들과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구체적으로 낱낱이 하나하나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 기도가 이와 같은 감사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기도는 다니엘서 9장의 다니엘의 기도에도 똑같아요. 다니엘은 심지어 회개 기도를 하는데요. 회개 기도할 때도 먼저 감사 기도를 한 다음에 그 감사함에 이르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그걸 회개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오늘 우리가 바리새인의 기도 두 번째 잘못은 감사의 기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일일이 하나하나 기억하고 고백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하면서 자기 잘난 척하는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 그의 두 번째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12절입니다. 12절. 나는 일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세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부족함을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일에 두 번씩 금식한다는 건요. 월요일하고 목요일 날 해요. 그리고 또 언제 하냐면요. 안식일 날 해요. 안식일 날. 그러니까
월목토예요. 종교적으로 본다면 얼마나 열심인 것이 이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걸 왜 언급하죠? 하나님, 내가 이 정도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야 되고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야 되고 이 마음이 심령에 깔려 있어요. 그 다음에요,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니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되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요청하는 것에 응답하셔야 되는 것. 왜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금식을 이와 같이 열심히 하고 또한 11조를 이와 같이 드리고 있으니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자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자기의 행위를 의지해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모습이 결여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 같은 신학자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심지어 여기에서는 서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칼빈 같은, 물론 서서 기도하는 것도 기도의 올바른 태도의 하나 중에입니다. 그런데 칼빈 같은 경우는 기도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무릎을 꿇는다는 건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와 같이 양반 다리에 앉고 그냥 낮은 상 위에 앉아있는 것도 괴롭거든요. 그런데 그는 최소한 무릎을 꿇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앞에 가장 겸손한 모습이 무릎 꿇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가장 권장을 하고, 두 번째는요, 서서 기도하되 손 들고 기도하라고 두 번째 권장을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러한 제스처와 모습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행위를 드러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마땅히 나에게 기도의 응답을 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말을 했는데, 이 모습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은혜를 구하러 온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요, 이 12절은 한편으로 자기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자랑하는 겁니다. 자랑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도 하나님 자랑하는 거가 아니고요, 하나님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자랑합니다. 제가 때때로 어떤 목회자들을 만날 때 목회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녀들을 자랑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이 이렇게 잘 됐다. 또 자녀가 2명, 3명 있는데 첫째도 잘 되고 둘째도 잘 되고 뭐 경북대학에 지금 의사고 뭐 변호사고 막 이런 걸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 제가 성도들 앞에서도 저러면 안 되는데 시험 들 수 있거든요. 시험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마치 본인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히 해서 마땅히 받은 것처럼 말을 하게 되는데, 굉장히 제 심령에도 부담이 되어지고, 또 아마 다른 사람은 얘기 안 했을지라도 분명히 시험을 들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이와 같은, 심지어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됐다 하더라도 자랑하듯이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모습에도 마치 우리를 사람들 앞에 자랑의 모습으로 나타내서는 안 되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자랑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자리 잡게 되면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낮아진 모습이 아니고 교만한 모습이 될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을 다 같이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이에요. 1장 29절에 보면 1장 29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9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랑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했냐면 28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래서 없는 우리를 택해서 있게 해서 우리 자랑이 아니고요, 하나님만 자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31절이 결론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요겁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만 자랑해야 돼요. 그런데요, 다시 옵니다.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심지어 자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유형이에요. 네.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것. 심지어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으면서도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봉사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하고 나의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에게 복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잘못된 기도가 바리새인의 기도였는데, 우리는 이 바리새인의 잘못된 세 가지를 통하여 바르게 기도할 때 철저히 낮아지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덧입기를 간구하고 간청하는 가난한 자 되어져서 주님의 은혜를 오직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경건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중심인 바리새인을 보게 됩니다. 행위 중심인 바리새인을 보게 됩니다. 주님, 주의 은혜로 이 바리새인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경에서 진정한 겸손한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를 다시 생각하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속성과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일일이 기억하고 고백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기도가 오직 주의 은혜만을 덧입기 위한 가난한 자의 기도가 되어지는 우리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